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빛이 된 사람,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할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영적 거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그곳에 두 사람이 함께 더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장정만 60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40년간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모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어둠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등불이 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귀한 믿음의 모델, 모범이 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망의 등불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빛나는 삶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인생의 초반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정말 대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큰 실수로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광야에 도망을 가 도망자로 40년간 광야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그때 모세는 더 이상 과거의 애굽의 왕자의 그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80세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80세 노인 모세, 광야에 40년을 숨어 지낸 그 모세가 어떻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고 그 시대의 빛이 되고 그 민족의 소망의 등불이 되는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첫 번째 영적 비밀이 80세 노인 광야에 숨어 살던 그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살아 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야, 그 80세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역사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세가 위대한 빛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중요하고 학력이 중요하고 재산이 중요하고 인간적인 능력이 중요하고 다 그런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가 모세가 80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모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나이 80 광야에 40년간 숨어 살았던 그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80세 노인 광야에 40년을 숨어 살았던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마른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1년생 풀입니다. 우기에 확 자랐다가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풀입니다. 뜨거운 광야에서는 자연 발화로 바짝 말라버린 식물들이 가끔 불이 붙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짝 마른 풀은 불이 붙으면 금방 타고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볏짚을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하고 그 바짝 마른 볏짚 불 붙이면요 확 하고 불타고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을 모세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호렙산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불타고 꺼져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떨기나무,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상하구나. 그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금방 타버리고 사라질 마른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해석하면 금방 타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불같은 능력으로 늘 임재하시고 불같은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끝날 것 같은 인생들도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80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40년 숨어 살면서 80이 된 노인 모세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바짝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임을 생각을 했는데 그 바짝 마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세의 인생에
80세 모세 인생에 새로운 위대하고 놀라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진단이 내려지기를 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암이 몇 기고 상관없이 우리는 깊은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야, 내 인생 끝나는 건 아닌가. 살다가 보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어느 순간 떠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삶이 무너집니다. 생각지 못한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사업의 실패, 여러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3절,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본문 계속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을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았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40년을 살아가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도망자의 자리, 이 광야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 잊으셨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여전히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때가 되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척척 잘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도우시구나. 그런데 반대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 내 생각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어딘가 꼭꼭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나를 잊어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모세가 지금 그런 생각으로 40년 광야에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느낌과 모세의 생각과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없을 것 같은 그곳에도 여전히 계셨고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여전히 살아 계시며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눈을 뜨고 이런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곳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나의 등 뒤에서 아닙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생각에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시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불같은 능력으로 꺼지지 않는 불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삶의 형편으로 하나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인생의 변화를 통해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5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신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세상의 빛으로 그 시대 구원의 등불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 너가 변화되어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주중에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일까?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적어도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모세야,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 과거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실패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내 혈기로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을 버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거 모세가 힘이 있을 때 혈기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여 결국 사람을 해치게 되고 그 일이 잘못되어서 그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혈기를 버려야 합니다.
혈기로 뭔가를 하면 결국에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혈기로 뭔가를 하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고 내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 패배적 생각을 버리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세는 광야에 도망와서 4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야, 너 안에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버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잘 순종하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형편만 생각하고 내 능력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나이가 상관이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상관이겠습니까? 우리의 가난함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모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 안에 가득한 인간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그거 다 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 진실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버드대 도서관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날이다.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소중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단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제 삶이 끝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제 부족한 삶을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모세의 변화의 이야기가 진실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비전을 품고 믿음의 모험을 함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80세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과거의 모습, 부정적인 모습, 패배적인 모습, 옛 사람의 인생의 길을 다 벗어버리고 그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러지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그 손 아래 너무나 노예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리라. 이 구원의 역사에 누구를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가라. 너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등불이 되고 이 백성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라. 모세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변화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비전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나이 80세에 새로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여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늘 깨닫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인생을 주셨는데 내 인생을 뜨겁게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꿈은 젊은이들이나 꾸는 것이죠. 제 나이가 70이요 80인데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상황에 상관없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이 80이지만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때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번뿐인 우리의 삶, 모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세 가지를 상고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십시다. 모세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듯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됩시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나이 80이지만 믿음의 모험을 시작함으로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의 모험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새롭게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곳에 빛이 되고 그 시대 구원의 등불이 된 이 모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빛이 된 모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지금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삶 모세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